오늘은 신명기인데요. 벌써 27년 전에 신명기 강해를 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때는 신명기를 99번, 그러니까 거의 100회 2년에 걸쳐서 강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이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한 설교예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3편의 설교인데, 모세는 출애굽 역사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역사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상기하면서 그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가나안 입성 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기름을 교훈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이 신명기의 삶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매장 다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삶의 방향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미래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예고는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 삶인 거예요. 이제 뭘 전제로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전제로 한 거죠. 이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보다 머리가 하나씩 더 큰 거인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소위 대표하는 7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다. 근데 그 족속들을 쳐부수기 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우리가 지금 앞서 이 본문을 읽어봤지만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경험을 맛보게 해요. 이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침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인들의 이 사람들 한번 경험해봐.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쟁 치러올 대상들이 어마어마한 대상이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 입성 후에 오직 하나님의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라? 축복의 길이다. 그를 교훈해요. 그래서 때문에 전통적으로 본서를 율법에 뭐라고요? 해석, 율법의 재해석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율법을 적용한 책이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아웃라인, 소위 총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1절로 8절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주 그냥 엑기스로 압축한 거예요, 이게. 제목,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는 엘레하드 바렘이에요. 혹은 엘레하드 바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띄어쓰기로 그냥 했는데, 이게 하나의 표현을 하면 이는 말씀들이라라는 뜻이에요. 항상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첫 글자, 두 단어라든지 세 단어, 아니면 첫 단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제네시스라고 하죠. 창조에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거든요. 그게. 시작,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소위 좀 더 의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은, 명칭들의 표현들은 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소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이게 이제 최고 오래된 번역본인데도 오래돼 있어요. 그게 세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근거한 것을 영어로 번역했고 영역을 우리는 또 한글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요. 한글 개혁 성경이 마소라 사본에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거에 좀 동의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상당수 70인경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히브리어 명칭에는 엘헤드 바렘이에요. 엘헤드 바렘은 이는 말씀드리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LXX라고 써놨죠. 이게 70이란 뜻이에요. 이게 70인경에서는 70인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셰프아진트라고 그러죠. 근데 이 70인역이라고 하고 70인경이라고도 하는데 70인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로 쓰냐면 이 헬라어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잖아.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듀트로노미온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영어에서 듀트로노미라고 번역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제 개혁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신명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 70인경에서는 율법의 반복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함축적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영역분복, 킹제임스 버전이라 NIV라든지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예루살렘 버전이라든지 RSB라든지 이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지 NESB라든지 이런 다 버전들이 다 70인역에 의해서 표현을 해요.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표현해요. 우리 개혁성경은 의미로상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그런 뜻이에요. 제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래서 신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근데 히브리 명칭은 이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인가? 한번 봅시다. 누가 썼느냐?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표현이 40번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신명기에 대한 규례들을 쭉 설명하면서 모세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게 신약성경 27권 중에 17권에서 8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학자들이 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제 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명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124살 때 총기가 흐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찌 자기가 죽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냐.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 글을 적어가지고 두루마리를 탁 말아서 하면 두루마리의 끝에 누가 그의 제자나 그의 아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명기 44장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교재는 너무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말로 설명하려고 내용을 다 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가 우리가 모세오경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두루마리는 신명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을 여호수아의 서두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 누구예요? 제자가. 시종을 들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4장은 여호수아가
부서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통적 그냥 주장이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봐라 모세가 안 쓴 거야. 이걸 누가 했나 옛날에도 내가 지금 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뭡니까 도래교회를 했던 김준욱 목사도 모세가 안 썼다고 그따위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주장한 거니까 지금은 바뀌었을지 몰라서 조심스럽겠는데 옛날에 제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까지는 세 번째 기록 연대. 자, 문서설 JEDP라고 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구약 모세오경이 이 네 가지의 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모세오경을 네 문서. J는 여호와이스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여호와의 문서라고 하고, E는 엘로이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엘로이스트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디트로노미라고 하는 디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신명기적 문서가 있다고 하고, P는 브레슬리라고 해서 제사장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JEDP는 이런 네 가지 원래 모세오경 네 가지 문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문서설의 학자들이에요. 이 문서설이 시작이 되는 건 장 아스트럭이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로부터 비롯됐는데 지금 300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편집된 문서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문서설 주장인데, 이 문서설은 그런 주장에 6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문서설에도. 그 중에 5번째 학설이 발달 문서설인데, 그 발달 문서설이 이 문서설을 대표하는 학설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그라프고, 그리고 그의 제자 벨라우젠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중에 D라고 하는 JEDP가 있는데, D라는 이 디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적 문서는 언제 기록한 걸로 이 사람들은 주장하냐면 기원전 621년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요시야 왕 때 어디 성전에 청소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막 왕이 막 몸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을 참여하잖아요. 응? 그때 대변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성경에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타이밍에 크게 두 때 있잖아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하나는 요시야 왕 때인데, 이 요시야 왕 때 이 율법서인 디트로노미온을 발견하고 그걸 한 것이다. 그때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원전 620여 년경이에요. 그래서 기록 연대를 봅시다. 문서설에 의하면 요시야 시대로 보지만 누가 대표적 그라프나 벨라우젠이 그런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출애굽 후에 40년이 지난 기원전 1400 BC가 빠져 있어요. 1406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연대가 1406년이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이,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이 제4년 차에, 솔로몬 왕 몇 년 차예요? 즉위 4년 차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딱 나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가 출애굽 후 480년이 되던 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즉위한 해는 역사적으로 그건 정확한 해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기원전 97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예수님 천년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 딱 나오잖아요. 970년이니까.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해요. 근데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돼서 4년 차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솔로몬 몇 년도에 한 거야? 97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됐고 4년 차면 빼면 몇 년이에요? 왕이 솔로몬 1년 차가 970년이야? 4년 차는 몇 년이야? 966년이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기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966년인데 960년에다가 그때가 뭐나? 출애굽 후 480년이 되던 해란 말이에요. 거기서 480년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960 더하기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되죠. 이게 참. 이게 칠판에 조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 지금 계산하면서 설명하니까 그때가 출애굽 연대가 1446년이고 모세가 신명기는 언제 한 거야?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1406년 기원전 1406년에 신명기가 기록됐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보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 설명을 들어야.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이 내용만 설명해도 오늘 1시간 가요. 그런데 이게 8절까지 해야 되니까 좀 바쁜데 어찌됐든 봅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기록 연대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 연대도 여기 1446년설도 있고 또 1275년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저 모세오경 강의 시간에 그 세미나 시간에 저 출애굽 갈 때 또 한번 할까요? 그건 나중에. 자, 그다음 기록 목적. 왜 신명기가 기록됐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는. 불순종의 세대와 달리. 불순종의 세대는 누구예요? 가데스 반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막 10명 불평 따라서 막 하다가 40년 방황하잖아. 그래서 그때 남자 몇 살? 20세 이상 다 죽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무슨 세대라? 불순종 세대. 불순종 세대와는 달리 이제 신세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몇 살이에요 지금? 맥시멈 있어야 60살이라. 예? 그 60세 신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교육. 그래서 율법 재해석 재교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육함으로 선민의 자세는 물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같이 또 읽어봐요. 언약과 법규를 어떻게 해요? 준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신명기 28장 같은 거 보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원수는 너를 치러 왔잖아, 한 길로 왔잖아, 일곱 길 도망갈 것이고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순종하는데. 그래서 선포를 하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네발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산을 올라가지고 절반 해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죠.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선민의 행동 철학은 뭐다고? 말씀이야.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선민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성민은 거룩한 백성 뜻이잖아요. 예? 선은 선택할 선자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민이와 성민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선민의 행동 철학은 인생은 뭐예요? 자, 이거 지금 5장부터 쭉 적어놨죠, 지금. 이 구절들 보면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예? 그래서 신명기가 명령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다. 재해석한 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붙잡으라는. 그래서 신명기서를 살피는 의미가 있어요. 주제는 특징인데 A 읽어봅시다. 언약 갱신과 함께 확대 및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언약을 소위 말씀을 리바이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선포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계명이잖아요. 계명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 그래서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인 쉐마예요. 쉐마가 이스라엘의 교육인 그 교육 명칭인데 쉐마가 원래 뜻이 들으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죠? 그런 표현 나와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쉐마라는 거. 우리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 종교 교육하는 단체들을 이런 쉐마 학당 뭐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쉐마가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라. 항상 어디든 오늘도 우리가 영지주의라고는 그런 어시즘을 주장하는 이단이 등장하는 것처럼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를 따라서 항상 등장해. 오늘날에는 뭐가 등장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소위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도킨스잖아요. 도킨스. 뭐 유시민이 추천한 나는 유시민은 꽤 좀 뭐 똑똑한 학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굉장히 비겁한 사람으로 보는 건데 제가 요즘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진보라는 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에요. 지금의 진보는 다 가짜들이지. 지들이 이득이 되면 손바닥 확 한순간에 뒤집는 자들이 난 진보라고 봐요. 그래서 건강한 진보가 별로 없다고 봐요. 있긴 있는데 근데 유시민이 소개한 책에 젊은이들한테 소개한 책 한 30간 소개한 책들 제가 목록을 쭉 봤더니 도킨스가 쓴 책들이 있더라고. 도킨스가 쓴 책에 주된 제목이 뭐예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인간의 허상이 생각의 관념으로 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의 반론으로 등장한 책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이 있죠. 도킨스가 어째 머리석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알면 이건 좀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게 계시 아닙니까? 자, 다른 각도 갔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언약. 가나안을 정복하면 어떤 언약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원리.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원리.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룩함을 강조. 그리고 성도 서로 상환의 공동체, 국가 민족 공동체 간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떻게 순종하는 자에 볼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 저주받는 자 공정한 보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는 어떤 이제 예수님이 인용과 함께 신약 17권에서 80여의 신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용한다. 자, 본서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자, 대표적인 것 두 구절. 특히 신명기 18장 15절. 이 18장 15절은 모세가 하나님이 장차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 나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뜻인가? 모세를 같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종살이 하던 것을 해방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죄에서 출애굽하듯이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에서 제가 꼽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다음에 32장 4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도시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을 통한 예시. 모세의 삶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생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모세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예수님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은 왕의 어떤 경우잖아요. 근데 왕자임을 버리고 목동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과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한다라든지
비하와 배척을 당한다든지, 그가 40주야를 해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대면한다든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을 금식하는 것도 비슷한 게 본다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님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불순종 진노할 때 모세가 막 자기 이름을 지어주시고 살려달라고 백성들을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모세의 중보자의 모습이다.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으로부터 4장,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4장 27장부터 34장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 1절 8절입니다. 성경을 돌아와서 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화면까지 살펴보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성경을 일단 보고 세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는 모세가 이 신명기서에 대한 배경이에요. 모세가 요단 뭐요? 저쪽 동편을 가리켜요. 요단 저쪽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요단 동편으로 보면 그게 저쪽이죠. 저쪽 숲 맞으면 숲은 얌숲, 원래 얌숲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홍해를 가리킬 때 얌숲이라고 하거든요. 갈대밭이 있는 숲, 갈대밭이 있는 이런 그것을 얌숲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그러니까 요단 저쪽, 그는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 숲은 홍해를 가리키는 편이고, 바라는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최근에는 출애굽의 여정이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출애굽에 40년을 보냈다고 하는데 최근의 학설은 그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애굽 여정을 상당 시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명이 조금씩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지명 몇몇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그 아라바 광야 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 도벨, 라반, 하세롯, 이게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정 속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명칭들을 했는데, 그냥 편리하게 모압의 넓은 평지, 모압인들이 모아 살던, 모압은 룻의 두 딸의 후손들이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룻의 두 딸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 모압의 족속들이 있었던 그런 평지에, 광야에 있는 성읍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렙산. 호렙산은 히브리어로 예벨무사라고 하는데, 예벨무사는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해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근데 이게 호렙산을 신의 산의 또 다른 말로 봐요. 네, 그래서 왜 어떤 때는 호렙산이라고 어떤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학설을 보면 신의 산의 봉우리가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 김성학 장로가 쓴 떨기나무에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학설이 있는데, 실제 보면 봉우리가 두 개 돼 있어요. 하나는 봉우리는 멀쩡하고 하나는 시커매. 그래서 신의 산에 불이 붙은 봉우리는 시커멓다. 이렇게 그분들은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을 흔히 예벨모사 해서 모세의 산 이렇게 불리는 게 맞아요. 그 다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은, 세일은 이 에돔 족속이 있는 거처들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개. 자, 이스라엘이 이제 호렙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와서 어디에 머물냐면 호렙산에 머물러요. 그게 신의 산이잖아요. 거기서 뭘 받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약 1년 정도 있어요. 1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출발해라.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까지 갔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거예요. 이제 옛날 이제 생각하는 거 지금 회상을 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에 와서 거기 한 1년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 가나안 땅 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며칠이다? 10하루 길이다. 멀지 않는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코앞에 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불평의 보고를 해서 거기서 막 10명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불평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지역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역사 속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갔으면 빨리 또 서둘러서 한 며칠 가면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결코 먼 거리가 아니다. 시내산에서 한 2주면 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왔고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어떻게 불평 원망하다가 40년을 방황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리멤버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좀 다시 봐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하루 10하루끼인데 40째 11번째 달 이제 40째 해 40년 11월이죠. 예? 1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난 거예요. 불순종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40년이 지난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지금 이제 이때는 모세가 이 신명기를 설명할 수 하던 그 상황을 3절 4절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누구? 헤스본, 아모리족 속의 대표적인 왕 헤스본. 그리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야에서 아스라를 거주하는 바산왕 누구? 옥을 쳐 죽였어요. 바산왕 옥. 이 옥은 이게 악사가 철침상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인 거인이었다 그랬죠. 이 두 종족을 쳐부수고 이긴 거야. 이스라엘 지금 무기가 없어요. 변변치 않은 무기가. 근데 이 종족을 쳐부순 직후에 40년이 지난 11월 달에 요때 지금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죽이고 난 직후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모세가 요단 저쪽,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 저쪽은 동편이라 그랬어요.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뭐라고? 시작했다. 율법을.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이제 율법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6절로 8절은 뭐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설명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냐? 무엇부터 과거를 되새기냐 보면 6절 8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5절까지만 하려다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이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까 그치? 한 1년 너 머물렀잖아요. 출애굽하고 1년 지금 호렙산에 머물렀으니까 오래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어디로 가?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야 이게 보면 이 당시 지형을 보여요. 당시 지형에는 산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평지도 있고 네겝은 광야에 사막에 사막도 있고 해변도 있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땅도 있고 레바논 족속 땅도 있고 큰 유브라데 땅까지 가라. 이게 이스라엘의 전역을 가리키는 영토예요. 어? 북으로는 어디로까지 가라는 거야? 유프라테스까지 땅까지 가라. 네가 너네들이 차지할 땅을 지금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해변으로 가라. 해변. 지중해 해변이에요. 응?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겝이라고 하는 네겝이라고 하는 이 사막이에요. 지역 광야 지역까지 있고 그렇게 그리고 저 서쪽에 서북 쪽에는 레바논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라. 정복을 하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 머물고 가서 이걸 정복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으로 기준하면 본인 3대 족장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게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라. 그렇게 40년 전에 시내산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기서 오래 1년 이상 머물렀으니까 떠나서 이제 너희들 조상들하고 약속한 땅 가. 이렇게 명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지금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보죠. 그때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라면 40년 전에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이렇게 내가 약속해서 너네들 축복하려고 가라고 했더니 그때 너네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 보고 말 안 들었다 이런 거지. 딱 우리와 같아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화면으로는 세 번째 화면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은 1절로 5절, 6절로 8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 마지막 맺은말 결론을 봅시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이나 고대 근동의 종주권 맹약, 종주권이라는 종과 주인의 서로 간의 약속을 종주권 맹약이라 그래요. 그런 약속처럼 되어 있어요. 어떤 종주권 맹약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전문이 있고 그 전문은 전체를 싹 써머리한 거, 요약한 거, 전체 줄거리 그런 것이고 서문이 역사적 서문이 있고 그리고 규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걸 이행하면 복을 받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보통 종주권, 주인과 종이 맺은 맹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명기서가 토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본문은 1절 저자 모세죠. 연대 언제 기록했는지 언제 출애굽 40년 차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에서? 모압 요단 저쪽이니까 모압 평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적 기원. 누가 말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으며 새로운 현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정복을 명령했음을 회상하고 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40년 전. 주목할 점은 거기 읽어보세요. 주목할 점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나안 민족들의 기골이 어떻게 해요? 장대하고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나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정에 순종하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역설적으로 교화하고 인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희미하게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의 거리두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좀 우리가 한국교회 그래서 위기예요. 응?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순종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나는 어떠한가? 신명기를 단지 역사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천성 하늘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십자가 군병의 삶의 방향성으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